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대명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 오늘은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다. 하나님 얼굴 뵐 면목이 없다. 나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왜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할까? 부끄럽다.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혹시 그런 마음 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느 때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뒤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숨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한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환한 밝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과 같이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아침 햇살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주를 보는 영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사랑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눈빛 나리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들음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강재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날 11월의 첫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어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문은 더해만 가고 각국의 이해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타협 없는 이익 앞에서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연약한 영혼의 안식처 인권은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대명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즈음에 발생되었던 개발 부담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명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업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휘말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계획 속에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 14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대일 담임 목사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시대를 깨우고 세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설교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의 건강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이은희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우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속히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명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 돌보는 가족들, 뜻밖의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모든 질병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찬식을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주님의 또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들의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성찬이 행해졌고, 이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매주 또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각 교회에 따라서 또 교회 상황에 맞춰서 1년에 한 여러 차례 이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신년과 사순절 기간, 또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1년의 상반기를 끝내는 기간, 또 종교개혁주일에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모든 절기 때마다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의미로 신년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에, 또 한 해의 중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 중반 맥주 감사절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기 위해서 종교개혁 주일 주간 중에 또 이렇게 성찬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받으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을 재현하는 현장으로 한 몸 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의 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내년도 구역의 또 변화와 조정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5년 예산안 다음 주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남녀 선교회 전체
임원 모임을 우리 4층 식당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또 내년도 우리 남녀 선교회 또 편성과 또 봉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니 우리 모든 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교실부 풍물반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누구나 함께 풍물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3 수능 시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태균 목사님, 안승민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안수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재훈 군 이소희 양, 우리 김은호 집사님, 엄혜정 권사님 아드님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반 강남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가 출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에 초대받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인 떡을 받을 때 우리의 허물 많은 죄악들이 용서받는 사죄의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들이 떠나가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몸과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몸과 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떡과 잔을 드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떡을 드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쏟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3,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멋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의 축도는 우리 노토균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가장 따끈할 때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축도 안 받고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꼭 축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태균 목사님, 한승민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안수식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안수받는 분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1년에 10독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 약속 지킬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쭈뼛쭈뼛 하시다가 한 분이 일어나니까 나머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다 일어나셨습니다. 아마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 노태균 목사님, 한승민 목사님이 이 일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 목사님, 한 목사님이 이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자기는 못하는데 꼭 남은 하라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한두 번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동기 전도사님 중에서 자기는 목사 안수를 함께 받지 않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성경도 많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고 있고 전도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잘못된 끊어내지 못한 이 죄의 유혹과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그런데 그럼 나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수받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만 그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목사 못 되었을 것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수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저는 교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내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운 눈으로 보셨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악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이 만나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악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90세가 넘으신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분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우주를 생각하지. 우주를 생각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관심의 초점을 화가 나게 하고 내게 두려움을 두는 대상에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꾸 나를 분노하게 하는 대상과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게 붙잡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이고 영원한 것을 자꾸 생각함으로 내 시선과 마음이 분노하게 하는 대상과 두려움의 대상에게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히브리어 어원에 보면 막대기라는, 의라는 말이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제거할 때 이 막대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긋고 막대기를 측량했습니다. 즉 막대기가 척도가 되었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어떤 판단이나 평가의 기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척도는 그 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당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노아로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건 히브리어에 보면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구절을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인이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의인인 것과 완전한 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앞에 언급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실력과 노력으로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병욱 씨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집안의 집기를 때려 부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이 초등학교 3학년 병욱 씨를 집에다 놔두고 도망 나가봐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술주정과 폭력은 병욱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주먹과 발로 차이고 맞았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밥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때 밥을 먹지 못했고, 옷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서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도와줘서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중퇴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오토바이 타는 일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벌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만지니까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신의 인생에 이 괴로움과 방황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도 부족하자 그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영업소의 막내 실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지갑에 넣고 뿌려댔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동창인 부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부인의 권유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합격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친구들과 도박을 못 끊었습니다. 사채까지 받아서 도박에 넣어서 큰 빚도 졌습니다. 도박을 끊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욱 씨 아내는 이런 남편 때문에 협박도 하고 그리고 애원도 하고 애걸도 했지만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점점 무기력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형이 이 병욱 씨와 이 아내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슬퍼하던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울로부터 얼굴에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맨 뒤 구석에서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꼭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 같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나니까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끊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에 가서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점점 도박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을 직면하면서 상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울고 떠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병욱 씨는 도박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고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녁에는 기도하고 아침에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에 빠져서 술과 도박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그의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병욱 씨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도박과 절도, 불법 영업소, 막내 실장과 같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병욱 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은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삶과 형편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노아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깨닫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노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은혜에 녹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 온 무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